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대요. 자기의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이래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신뢰하지, 맡기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건 참 인간에 대한 아픈 지적이고 진단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7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언제 죽을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상을 받을지 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에 7번째로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편,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리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것을 살피고 시험하는 자다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속임으로 가득하고 부패한 것이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만큼 치료 불가능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고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고치고 마음의 진실함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여 이 길을 자꾸 찾아가게 되면 해결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능숙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요.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질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니까요. 합리적으로 자신을 진단을 하면 자기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 부패하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은 그 사실 앞에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치료하고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데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행위 가운데서 무언가를 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길이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나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찾아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그 얘기는 다른 누군가를 믿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자신을 맡겼습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자기를 맡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내내 그렇게 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 전체를 항상 맡기고 의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듯이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스스로를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결국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설교의 마지막에 도달할 마지막 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그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전제돼요? 내 안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후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잠깐만 얘기할 것이고 주로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 사람 안에 신뢰를 둘 수 있는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장 25절 이후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의 최고 지도자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드린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물론 사내드린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그 산헤드린이라고 한국에 국회 있죠? 국회의원 수가 한국에 몇 명입니까 지금? 300명쯤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에는 산헤드린 최고 그 결정 회의 자치회의에 71명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더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회원이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네,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이 71명밖에 안 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정확한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주로 누구로 구성되어져 있었냐면 당시에 대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장로들 그룹, 장로들이라고 하면 12지파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율법사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크게 이 위원회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의 몫은 또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거예요. 71명 가운데서.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이, 그러니까 그 중에 속한 한 명이
바리새인 출신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 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실력과 경건과 명성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전에 보인 표적이라는 건 뭐였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성전에서의 행위였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소나 양 이런 그 바꿔주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내쫓고 상 뒤집어 엎고 그리고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셨던 그 행위였어요. 일종의 퍼포먼스를 성전에서 하신 것이죠. 근데 그 행위를 보고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이 행동은 성전 제사를 부정하는 듯한 행동이에요. 그죠? 그 짐승들 제물로 모여져 있는 것들을 다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저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회원인데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행위가 제사를 부정하는 듯한 성전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행위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계열이었다면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도전과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예수를 단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계열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그 행위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부정되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그 느낌은 뭐로 나타나냐면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노는 자기 보전 본능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한다고 했죠. 자기중심적이라고요. 그리고 합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기중심성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반응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그 다음의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 느끼고 제거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느끼고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붙이죠. 성전 모독죄 이런 식으로. 싫다 좋다가 먼저이고 좋고 싫음의 이유는 항상 다음에 오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겁니다.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는 자기도 몰라요. 이유가 없어. 근데 본능적으로 위협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모욕한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의가 없기 때문에 이래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다음에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 계열들이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대제사장 계열이었다면 예수에 대한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었겠지,
예수를 찾아오는 자리에 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최고 종교회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성전 행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자리에 지금 본래 니고데모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니고데모 자신이 이미 이 만연된 성전에서의 적폐에 대하여서 불안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사와 속죄와 예배의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없는 종교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불만과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서도 그 체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젊디 젊은 예수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고 상을 얻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과 급한 자들을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행동을 보고서는 뭔가 가슴에 뜨겁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만연대에 이루어져서 아무도 거기에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웠었던, 그러나 늘 불편하게 느꼈던 일들에 대해 예수께서 소심한 반항이 아니라 성전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행위를 하셨던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사하는 자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스가랴 1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장사하는 집 아니다.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자의 집은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 거래하는 자의 집으로 그렇게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의 집이란 이런 거죠. 아버지한테 자꾸 찾아가긴 하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왜 안 돌아가시나, 그러면서 찾아가는 것. 또는 형제들이 있는데 유산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제일 노른자 부동산을 넘겨주셔야 하는데 라고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는 것. 그건 거기는 아버지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자의 집이겠죠. 그죠? 거래하는 자의 집. 내가 이렇게 희생제사를 많이 드렸으니 당신도 나에게 그에 걸맞는 큰 복을 주셔야 합니다. 장사하는 자의 집이겠죠. 복채를 5억을 냈으니 한 500억쯤 50억이라도 아니 1억이라도 얹어서 6억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장사하는 자의 집이겠죠. 저는 삽으로 퍼서 당신께 드렸는데 당신은 포크레인으로 퍼서 주시옵소서 라고 해도 장사하는 자들의 집이겠죠. 아버지 집은 아니겠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대요. 아마 어떤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밤, 어느 날 밤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랍비어. 니고데모 자신이 랍비예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자신 랍비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자기보다 훨씬 젊었을 예수를 보고는 랍비여라고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랍비가 예수께 와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이 생각을 못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아이고, 참 당신이 정말로 겸손하시고 식견이 높으신 어르신입니다.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랜 연륜이 있으신 분이시니 보는 것이 다르시군요. 어르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다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니고데모 자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맞아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전혀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말씀을 느닷없이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얘기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대답입니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3장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낳는다는 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아버지가 낳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이 말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결국에는 그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앞에 보시고 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근데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죠. 그 세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알지 못하고 반역하는 사실은 어두운 세상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행위를 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대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스스로, 너희 스스로를 무슨 마음을 갈고 닦으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자기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하지만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대전환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전해와 같은 전해입니다. 지금껏 나를 중심으로 만물이 돌아갔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만들고서 거기서 제사를 하며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상의 배꼽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고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건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의 중심은 그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성전도 그 자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었죠.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셨고 성전이 세상의 중심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자신을 성전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과 성전 체제에 대하여서 그것은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 체제의 무너짐은 다만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성전을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는 도구로 삼아서 살아왔었던 유대인들의 또는 대제사장들의 삶 전체의 무너짐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지금껏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부모를 잘 만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또 돈이 있어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샀어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돈으로 사거든요. 돈 주고 사면 돈을 쓴 만큼 뭘 해야 됩니까? 회수를 해야 되겠죠, 회수를. 그러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그냥 넘쳐나는 것이죠. 부모 잘 만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고 또 돈이 있어서 제사장직을 사고 종교 권력의 정점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수한 세력 다툼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성전 체제를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들로서 스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고 장사하는 집이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전혀 다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프레임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것은 다만 성전 체제와 대제사장들의 무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경건과 학문의 최정점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선고를 하십니다. 평생을 율법과 씨름하며 살아왔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자가 바로 나일 것이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그것이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결코 인도해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전혀 다른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옷을 입든 권력으로 옷을 입든 학문으로 옷을 입든 윤리 도덕으로 옷을 입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입은 것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짓든 권력으로 집을 짓든 학문으로 돈을 짓든 학문으로 집을 짓든 돈이 아니라 집을 짓든 윤리 도덕으로 집을 짓든 그 지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껏 비교 우위에 의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사내들인 71명의 그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누구는 돈으로 자리를 매수한 사람들, 또 권력의 집안에 빌붙어서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비판적인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예수가 성전에서 행한 행위를 보고는 통쾌함과 동질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와서 율법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예수를 랍비어라고 자신과 동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부르며 자신이 예수의 행위에 10분 동의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온 그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고 선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은 성전과 성전 체제에 기대어 부와 권력을 누려왔던 대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성전과 성전 체제에 기대어 부와 권력을 누려왔던 너희들 대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으로 서 있는 나, 바리새인 니고데모 또한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과 다시 세워짐을 선언하신 후에 성경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믿음을 줘도 괜찮아 보이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랍비로서 산헤드린의 멤버이고 그만큼의 부와 권력과 학식을 겸비한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어떻게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진 자가,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이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진 자가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증명의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 한낮에 물을 뜨러 오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십니다. 여인이 예수를 찾은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고 하고서는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내가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 지금 너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예배의 처소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곳 사마리아의 우물가가 예배의 자리라고,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전통과 힘과 지식과 부유함과 엘리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뭐라도 되는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의 부패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부패한 사람이거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부패한 사람이거나가 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마음에 병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눈이 빼앗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도 우리의 눈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최정점이죠. 사회, 권력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이고 돈이 다 모이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헐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야, 역시 예수님은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비판적인, 나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 역시 최정점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 예수님의 이 선언,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동안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성공적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아마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찾아왔을까요? 이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그리고 왜 예수님의 그 말이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만큼의 분노를 낳았을까요? 자신의 폐부를 찌른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공허함을, 장사하는 집에 불과한, 그 안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는, 평강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영생이 없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예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성전을 짓고 최고의 클래스에 도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야 하죠, 요즘에는. 그리고 서울고만 나와서도 안 되죠. 평검사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죠. 니고데모든 대제사장이든 헤롯이든 하나같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고 있죠. 현실에서도. 그 중심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공허한 욕망들이 만들어 올린 건축물들은 스스로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믿어 자기의 마음판에 그 사랑을 새기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대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게 있대요. 죄가 새겨져 있대요. 원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진심이 없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짜가 없습니다. 정말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에게는 그 정말이 없습니다. 그때 그 진실로 얘기하는데 진짜로 얘기하는데 하면서 지키고 싶은 것은 다만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안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니고데모가 와서 얘기하는데 스님은 네가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맛보고 들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맛보고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붙잡고 자기의 삶을 붙잡고 그 마음판에 그 사랑이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확보하고 자기를 지키느라 공고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결국 무너져 내리고야 말 것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